우리 교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7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버무린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약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고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아멘. 영광을 베풀겠습니다. 할렐루야. 10명의 소리가 같잖아요. 전심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힘을 다하여 드린 찬양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월의 첫 주를 주의 성전에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요 주의 말씀이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연약한 심령들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 감사하고 주어진 삶을 축복하며 늘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의 끈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가려주시고 온전히 성령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운반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참 신방이 많았습니다. 목사님들의 하루 일과가 신방과 말씀 가르치는 것이 주 사역이었습니다. 요즘은 신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15분인데 주중에 교회 가면 다 교회 앉아 계세요. 15분 목사님이 다 교회 앉아 계신데 왜 계시냐 그러면 신방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15분이 그냥 사무실에 꽉 차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신방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제주도에는 신방이 있어요. 신방, 귀신이 찾아온다. 그래서 정월이 되면 귀신 맞이합니다. 그해 난 아이들 귀신께 드리는 일들도 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아주 정갈하게 예의를 갖춰서 신방을 받습니다. 귀신 신자, 방문할 때 방자, 신방. 우리는 신방이 아니고 신방입니다. 신방. 심이란 말은 찾는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찾아서 방문한다. 그 심자가 심사숙고할 때 심자예요. 심상치 않다 할 때 심자예요. 깊이 찾아가서 방문하여서 만나는 일을 신방이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신방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정기 신방하고 특별 신방하고 입주 예배 가서 드리고 이사 예배 드리고 아프도 가고 병들어도 가고 나을 때 가고 죽을 때 가고 목사들이 바빴어요. 근데 요즘들은 신방 안 합니다. 신방이 뭐냐? 내 예배 공간, 내 가정을 예배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일터를 예배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내 집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직장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신의 공간에 대한 축복의 시간이 신방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제주에 있을 때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제 짐을 빼기 전에 아침에 해 뜨자마자 저희 집에 이사 올 분이 새벽에 방문을 했어요. 저희 집에 이사하는 날 문을 열었더니 해가 뜨자마자 문 앞에 서 있는데 뭐를 들고 있냐면 밥솥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사 올 사람인데 죄송하지만 이 밥솥 부엌에만 살짝 놓고 갈 테니까 좀 허락해 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밥솥이 제일 먼저 해 뜨자마자 내가 살 집에 들어가야 내가 밥 굶지 않고 아주 넉넉하게 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간도 아니에요. 아직 자기네 집도 아니에요. 그런데 밥솥만이라도 먼저 와서 부엌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정도 갈급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공간에 대해서 내가 살 집에 대해서 내 일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갈구함이 저만큼 간절한가 하는 마음을 젊은 목사 시절에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간 속에 산다 그랬죠. 우리 모두는 이제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들 사이에 살아갑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 사이에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복된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사람마다 자기의 열망들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는 욕심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집을, 내 직장을, 내가 있는 곳을 더 복된 자리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이다스의 손 들어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은 욕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왕인데도 욕심이 많았대요. 왕이면 됐지. 그 나라가 지 건데 거기에 욕심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미다스 왕은 욕심을 내면서 그 당시에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신이시여,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만지면 금잔이 되는 거예요. 우와, 꽃을 만지면 꽃이 금이 돼버린. 결국은 디오니소스가 그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야, 여러분, 이 미다스 왕이 가구를 만지면 다 금이 돼요. 종을 만지면 종이 금이 돼요. 와, 신나서 다 만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날 아침밥을 먹는데 밥을 만지니까 밥이 금이 돼요. 더 심각한 것은 사랑하는 딸을 안는 순간 딸이 금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놀랄 일이에요. 그때 미다스 왕이 소리치며 외칩니다. 다시 원위치, 다시 본래대로 돌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복된 손 되기 바랍니다. 그 손이 복되고 그 손이 축복된 손이 되어야 되지만 이러한 욕심과 이런 탐욕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 복이냐?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지는 것, 내가 거하는 장소, 그 모든 것이 인격체일 때, 생명체일 때는요, 그것이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만졌는데 금 되면 금으로 바꾸시겠어요, 아들하고? 먹고 싶은 음식 만지면 금이 돼버려요. 그거 먹는 것과 바꾸시겠어요? 금과 밥 한 그릇 못 바꿔요. 금은 먹으면 죽어요? 죽진 않겠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밥 한 그릇이 귀하지. 여러분, 내 손이 복되기 위해서는 그 손이 탐욕을 떠날 때 그 손이 복된 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밟는 곳이 좋은 땅이 되고 내가 거하는 곳이 아름다운 땅이 되려면 여기에 탐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그 자리가, 그곳이 복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밟는 땅, 내가 거하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것은 기복신앙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그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복받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법이요? 복받는 법을. 신명기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복을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에요. 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임한 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눌 때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복신앙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하고 더 이상 것을 남에게 주고 싶지 않는 마음은 기복신앙이에요. 이것을 신의 물질화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신을 오직 물질의 조건으로 바꾸는 것이.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내게 주신 복이 하나님의 것이니 이 복을 내가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진정한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있는 것마다 복이 있고 내가 거하는 것마다 복이 있길 원했어요. 그래서
신이 내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부엌에도 신이 있고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마당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범신론 그럽니다. 어디나 다 신이 있어요. 우리랑 비슷하지요? 가정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다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범신론은 그 물질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물질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범신론이지만 그 물질과 그 공간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그것을 복되게 만드신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된 공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 일터가 복된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 복을 어떻게 하느냐? 그 복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하고 가정이 그래야 합니다. 내 일터가 그래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12지파를 축복하면서 한 축복기도 가운데 요셉의 지파, 요셉의 후손들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본문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 모든 곳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창조 한 모든 만물 속에 다 거하시면서 그것을 지금도 선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8편, 19편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담겨있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편 104편 말씀을 잠깐 소개합니다. 104편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로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 지저귀는도다. 자연 만물 모든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창조 역사를 바라보고 새와 들과 산과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만드시고 물줄기를 내시고 들짐승을 먹이십니다. 공중의 새들을 깃들이게 하시며 그들이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104편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으시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나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그랬어요. 밤 되면 짐승들이 기어 나오고 낮에는 해가 이 땅을 비추게 하고 흑암으로 밤을 지으셔서 쉬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2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랬어요.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거하는 처소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거하는 공간 속에서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 살고 있어요. 샘터교에 와서 제가 9번 이사했더라고요. 9번. 24년 동안. 가만 돌아오면 공간 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어떤 공간에 거하고 있지요? 제가 퇴근할 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요.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되나? 참 감사하다. 이곳이 얼마나 감사해요. 영통이 얼마나 좋은 곳이. 안 좋으세요? 강릉 이사 갈까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비구름을 10cm도 이동 못 시켜요. 그 비구름이 태백산맥전 넘어가지. 어젯밤에도 그 넘어갈 듯 말 듯 하다가 멈췄어요. 강릉에는 1.5mm. 왜 그럴까? 이 과학이 발달돼도 구름을 1m도 옮기지 못해요. 그거 좀 옮겨줬으면 얼마나 좋아. 과학이 안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제 속초에 있는 한 목사님과 통화하는 중에 강릉에 주시는 무슨 말씀이 있나? 이럴 수가 없는데 왜 그럴까? 강릉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지혜로 너희의 능력으로
해도 달도 별도 구름 한 덩어리도 1m 이동을 시킬 수 없다. 산과 들과 삼림과 모든 짐승들의 나고 드러나고 나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지 않으면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밥솥 들고 남의 집에 와서 이삭을 집에 밥솥 넣고 가는 그 심령이 얼마나 간절했기에 그랬겠어요. 선조 때부터 그래 왔으니 그 아주머니 밥솥 들고 와서 죄송하지만 해 뜨자마자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문 열고 나갔더니 이 밥솥 좀 놓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대요. 좀 도와주세요. 하시라 그랬다니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기. 저런 간절함이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거하는 곳,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공간이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선물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슨 소리? 내가 얼마나 이 집을 위해서 애쓰고 대출받아 대출이 나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늘 하는 말씀이죠. 올 때 가져왔습니까? 갈 때 한 평이라도 가져가십니까? 이 다른 진리를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거하는 곳,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마을, 이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들을 보라. 들의 백합아 봐라. 그들이 길쌈도 아니하고 창고에 들이지 아니하는데 잘 먹고 이쁘게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들의 백합화와 하늘의 새보다 훨씬 월등한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공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며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방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온다고 뭐 집이 달라지냐? 옛날에는요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제가 그렇다고 뭐 신방 받으세요 이런 말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해 보세요. 좀 다르지 않던가요? 안 해보셨나요? 식탁에서 부부가 자식들과 함께 마주 앉아 예배 드릴 때 그 자리가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목사 신방 안 받아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바꾸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공간을 축복할까요? 여러분 그 공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복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요 주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아파트에 사는 분을 신방을 갔어요. 근데 집에 다 공간이 있는데 조그만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문이 있는데 딱 보니까 창고 같아. 근데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열어보면 실내잖아요. 근데 너무 좀 문이 범상치가 않아. 창고 같은데 문 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달려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집집마다 아파트 가면 그런 공간이 있죠. 팬트리라고 다 있어요. 이렇게 좀 안 좋은 거, 보이고 싶지 않은 거 넣어놓는 공간. 근데 좀 범상치가 않아.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어. 좀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례지만 집사님 좀 열어보면 안 될까? 그랬더니 열어보세요. 딱 열어봤더니 기도실이야. 팬트리 공간이 많은데 거기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조명이 켜있고 탁자가 하나 있고 앞에 보니까 방석이 있는데 방석이 한두 번 무릎 꿇은 자리가 아니야. 방석이 툭 깔아앉아 있어. 많이 비비신 것 같아. 많이 무릎 꿇었던 자리야. 제가 울컥했어요.
아, 이분이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게 이분의 사는 비결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예배당이고 그것이 기도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된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공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많은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를 저들이 거하는 모든 곳, 저들이 땅 밟는 모든 땅, 저들이 있는 모든 곳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여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 땅이 심지어 그 지하의 물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축복하며 복을 빌어주었어요. 누가? 모세가. 그래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강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할 때 집을 이렇게 서로 분가하지요? 그럼 어떻게 분가하십니까? 어디에 집을 살까? 몇 평을 살까? 인테리어는 뭐를 할까? 온통 관심은 여기밖에 없어요. 혹시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아들아, 며느리야, 딸아,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기도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 딸이 여기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저들을 통해서 임하게 해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나눠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축복인 거예요. 모세만 축복하나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복된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간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사회가 흔들립니까? 왜 교회가 흔들립니까? 왜 가정이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어요. 어디까지? 교회까지. 죄송하지만 교회도 사람이 주인 돼 버렸어요. 목사가 주인 돼 버렸어요. 장로님들이 주인 돼 버렸어요. 교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힘과 권력과 돈밖에 안 보여. 하나님 안 계시면 교회도 복된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가정이 복될 것이요,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것이요, 이 사회 가운데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릎 꿇을 때 이 사회가, 이 지역이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을 주십시오.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요셉의 후손들이 거하는 땅마다 땅이 기름지고 물이 나고 복된 것이 된 것은 모세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 한 말씀 하시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지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누구예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 가시떨기 나무가 타는데, 불은 붙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신비한 현장을 보고 그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지요. 그것이 요셉의 정수리에도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멋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임재를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의 정수리에도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 딸과 그들이 거하는 가정에도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자식들의 정수리에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자식들이 분가하거든, 자식들이 결혼하거든, 아버지의 권위로, 어머니의 권위로, 할머니의 권위로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난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왜 이 복이 나의 당대에 끝납니까? 하나님, 내 이 복이, 영적인 복이 이들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될 때 그 후손의 복이, 여호와의 복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만났던 모세의 복이 요셉의 가문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할 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신명기 전체 보십시오. 주제가 복이에요. 그런데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그릇 되지 아니면서 갈구한다면 그건 기복신앙이지요. 그러나 그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복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창조의 파트너로 구원사역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전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임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복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는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그 교회가 복된 교회 될 것이요. 가정이 복된 가정 될 것이요. 이 사회가 그러한 사회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우리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 아닙니까? 이것을 경제학자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정치학자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80년 만에 국권도 없고 힘도 없는 이 나라가 80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 한반도. 깜깜한 밤에 우주 공간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면 북쪽은 새카만데 남쪽은 환해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과 계시지 않는 곳. 원래 평양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곳이에요. 평양 장대현 교회는요,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정말로 그곳에 주일만 되면 시민의 3분의 2가 교회 갔던 곳이 평양이에요. 지금은 가짜 교회 2개 있어요. 가짜 교회 2개. 거기에는 김정은이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치 발언인가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복이 많은 거예요. 이 나라가 뭐라 해도 그래도 이 땅에 밤마다 5만 개, 50만 개, 이 5만 교회 불이 밝혀지고 십자가의 등이 켜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가짜든 진짜든. 물론 교회가 건강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이 공간을 축복하신 거예요. 신비한 축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그 38선 이남과 이북을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보십시오. 우리보다 다 잘 살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 어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선배들이요, 이 땅에서 많이 무릎 꿇었어요.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우리의 공간을 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를 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갈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했던 자리가 이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밟는 땅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는 그 말씀을 모세는 그대로 받고 후손들에게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지 마세요. 이것은 물리치지 마세요. 후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정이 복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니, 우리 가정이 더 잘 될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이 공간이, 이 나라가, 이 한반도가 복된 곳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양보하지 말고 말씀대로 가르치면 이 복이 우리의 삶의 공간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간을 축복하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 우주 공간과 포함하여 내가 구하는 이 모든 공간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모함이 지금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곳이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창조하신 우주 만물 모든 곳에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한 마음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입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일터가 기도의 처소가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일하는 공간이, 내가 거하는 나의 가정의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의 복이 따라붙어 복에 복을 더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